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 탄식과 호소 그리고 절박한 심정, 애처로운 마음들이 시 속에 그대로 여러분 스며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은 이 시인이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병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불치병에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시인이 어떤 처절한 상황에 처해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1절과 9절 속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여러분 있는데 자기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것보다도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15절에 보면 내가 어릴 적부터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 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힘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봅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에 재난이 가득합니다. 생명이 스올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스올이 여러분 뭐예요? 죽은 자들이 가는 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스올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내 생명이 죽음에 가깝다. 그런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고 힘없는 용사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 그죠? 그러니까 죽음을 향하여 이렇게 이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자기 처신이에요. 자기 처신. 용사는요, 다 힘이 넘쳐납니다. 옛날 이 시대의 용사들은요, 좌우지간 전쟁을 안 하면 몸이 근질근질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용사가 힘이 없대요. 그만큼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지금 자기의 어떤 힘이 쭉 빠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던져지고 죽어 무덤에 누운 자 같아나이다. 그게 하루하루가 희망이 없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그게 마치 그냥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 같다는 얘기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라 그랬어요. 끊어진 자라 그래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의 손에 끊어진 자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끌어지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움직이는 손길이 뚝 끊어지면 모든 것이 다 올스톱이 되는 자기 인생이 자기가 지금 그와 같은 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인데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께 대한 서운한 감정도 없잖아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왜 나를 좀 지켜주지 않고 이렇습니까? 내 왜 인생이 왜 자꾸만 이런 겁니까? 라고 하는 한숨 탄식 같은 것들이 쏘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깊은 웅덩이 음침한 곳에 던져진 자라 그럽니다. 깊은 웅덩이 음침한 곳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것을 말하죠. 아는 자들이 멀리 떠나고 그들에게 가정한 것이 된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자들에게 가정한 자가 되었다. 가까운 자들이 다 나를 떠났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 속에서 자기의 처절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헤만이라고 하는 시인의 심정이 성경 속에 오늘 88편 속에 잘 표사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처절하게 구원을 여러분 호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요. 너무 여러분 자기 삶이 자기 몸이 또는 환경이 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요. 인간은 가장 깊은 절망에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데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여러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해결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도림이 없는 인생이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의 이 저절한 삶을 회복시키고 바꿔주시고 개선시켜 주실 분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이것을 아시겠지만은 신앙적인 갈등도 이 시인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당장의 환경이 처절함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갈등이 묻어 있으나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못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아주 이 사람의 그 신앙적 갈등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이런 것이 이제 그에게 있어요. 그러면 자기 속에 있는 희망 고뇌와 갈등과 신앙적 갈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그 끈이 무슨 끈일까요? 그게 바로 믿음의 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끈이 있으면은 여러분 되는데 그 믿음의 끈마저도 끊어지는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이 여러분 되겠죠. 그래서 이 믿음의 끈이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는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그 정말 그 자기에 대한 심정 그리고 또 하나님께 대한 심정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인에게 신앙적 갈등은 있겠지만은 시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1절에도 있습니다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치병에서도 구원하시고 처절한 환경의 고통에서도 구원하시고 심적인 큰 부담감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이 시인은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건져주신다, 살려주신다, 해결해주신다, 그런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안 버리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시인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생명의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하나님, 죽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죠? 내 생명 붙잡고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죽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께 있고 죽는다면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고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것이고 생명의 하나님이시다는 얘기가 오늘 여러분 있습니다. 그게 내가 지금 기가 막힌 환경 속에 불치병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이렇게 붙잡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13절에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응답의 하나님. 하나님은요 여러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찾아도 찾을 길이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확신과 믿음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요 주야래 부르짖나이다, 주야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반응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가 여러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2절에 보면은요 시인은 죽은 자에 대한 이해가 분명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보는데 죽은 자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기대 말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자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기대 말아라.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성경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있을 때가 중요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죽으면은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지금이 기도할 때고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응답받을 때고 지금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죠. 그런데 죽고 나면 어떡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는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 곧 기회다. 이후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라. 이 시간만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카톨릭이 주장했던 것이 여러분 뭡니까? 연옥 사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면죄부 판매를 그들이 했었잖아요. 무지한 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인들에게 막 여러분 그들이 강요하고 강조했던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죽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면죄부 이걸 사십시오. 하나님께 돈 들여서 이걸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고요? 옮겨주십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지한 크리스찬들이 그때 가톨릭 신자들이 여러분 자기 부모를 위해서 자기 친척을 위해서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돈 들여서 면죄부를 산 거예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 조장을 해서 팔기도 여러분 했어요. 그런데 가당치도 않은 얘기잖아요. 그죠? 가당치도 않은 얘기입니다. 일단 여러분 죽게 되면요,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권한이 들어가고 하나님 소관이고 우리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살아생전 주님을 잘 믿어야 되고 자식은 살아생전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지.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여러분 그때 뒤늦게 회개하고 뒤늦게 잘못했습니다 그래 놓고 부모님 지옥 갔었는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 지옥에 있는 부모님을 갖다가 나간으로 옮기기 위해서 자식들이 거대한 돈 들여서 그래서 산 거예요. 면죄부를 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참 부패했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개혁을 여러 번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은혜를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더 이상 우리 손이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은혜 받을 때고 구원 받을 때고 지금 기도할 때고 지금 섬길 때고 지금 봉사할 때고 지금 하늘의 창고에 쌓을 때고 죽은 이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효도는 어떻게 하고요? 살아생전에 살아계신 얘기에게 하는 거죠. 돌아가시니까 무슨 무덤 속에서 3년상을 치룬다. 참 갸륵한 마음은 이해하고 참 대단하지만 우리 신앙적 입장에서 보면 소용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용이죠. 우리나라 그런 사람 많았잖아요. 그죠?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부모님 묘를 만들어 놓은 그 옆에다가 조그만 묘 하나 만드는 그 속에 들어가서 한쪽에는 뭐예요? 부모 저기잖아요. 관이잖아요. 자기는 여기서 이제 3년 살아. 그러니까 그냥 부모한테 에고 하면서 상처를 그렇게 고모도 벌고 지극정성이다. 얼마나 부모를 사랑하면 그랬을까란다. 살아생전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여러분 참 소용이 없는 거잖아. 살아서 잘하자. 그러니까 살아서 하셔야 돼요. 살아서.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요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막상 돌아가고 나니까 부모님이 지옥 갔다고 하는 느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부모님을 전도를 못하네. 사는 게 뭔지 내가 그냥 부모님은 전도도 못하고 지옥 가게 마음에 부담이 돼갖고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네, 이런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집사님 내외가.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도대체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목사님이 탁탁탁 갖고요.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는 어쩔 수는 없는데 그 부모님 생각나신다면 당장 지금 여러분들이나 잘 예수 믿으시라고 자식들도 다 예수 믿게 하고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시라고 그게 부모한테 효도하는 길이라고 그랬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 아프다고 막 내가 전도하지 못했다고 왜 지옥 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갖고요 미아리 무당 찾아가는 사람 있대요.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내가 부모님을 전도해야 되는데 못했다고, 예? 지옥 갔는데 어떡하느냐고,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게 어느냐고 해가지고요, 부담감을 느끼고 고민하다가 그냥 가면 쓰고 이제 미아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우리 부모님 그랬는데 내가 구원시켜 주는데 그것도 못했다고, 또 무당한테 또 그냥 다 털어놓은 거예요. 그냥. 근데 이 무당이 하는 얘기가, 그런 문제는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목사 찾아가라고. 그냥. 여러분 참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살아생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시인이 죽은 자에 대한 이해가 분명한데, 죽은 자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기대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죽은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찬양한들 하나님이 들으시지도 않잖아요. 사람의 창조된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 찬양이거든요. 살아생전 찬양을 해야지 뭐 죽은 이후에는 소용없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죽으면요, 엄청난 그 사명도 내려놓게 돼 있다고요. 우리 조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지만은요,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죠? 큰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전부 다 그분의 이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살아생전 하나님께 충성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죠. 죽으면 그것도 다 내려놓는다. 그렇죠? 사명도 끝나고 죽은 자는 하나님 찬양할 수도 없고 다 내려놓는 거다. 그 다음에 죽은 자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다. 그렇죠? 여러분, 살아생전에는 하나님의 인자를 기대할 수 있고 자비를 기대할 수 있고 긍휼도 기대할 수가 있으나, 돌아가시고 나면 여러분 어떡하고요? 소용없어요. 내가 아무리 엉망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요, 그 소용없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소용이 없어요.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하심도 소용이 없대요. 하나님의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하시는 그것도 소용이 없대요. 오로지 그에게는 이제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만이 그에게 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요, 죽음은 절망이고 완전히 끝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여러분 죽은 자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살아생전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도 하고 살았을 때 찬양도 살아있었어요. 목숨이 붙어있을 때 사람 창상하고 섬기고 충성도 내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란 얘기죠. 이렇게 시인은 이처럼 처절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주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어려서부터 고난이 자기에게 찾아왔는데 주야로 기도한답니다.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한나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남편 돌아가시고 오랜 세월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기도하면서 홀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입었잖아요. 9절에 보니까 주야로 주를 부르짖는다고 그랬습니다. 주야로. 밤낮 구별 없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는다. 그리고 13절에 부르짖다, 울부짖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새워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여러분 시편 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불치의 병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너무 고통의 세월을 어려서부터 했습니다. 그런 그가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여러분 이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한 몸부림의 삶을 그가 살았을까. 야고보 5장 13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인내로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의지하라고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은혜 받을 때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과 존귀함을 올릴 때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수고가 여러분 하늘에 쌓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이 기회야. 지금이 나에게 주어진 축복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들을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많은 존귀와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하늘에 많은 좋고 귀한 것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주 윤년주일학교